바보새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알바트로스입니다. 골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꿈 같은 이야기죠. 프로 골퍼들도 평생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알바트로스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잘 날지도 못하는 새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잡히고 바보새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풍 부는 날 바로 그때가 이 바보새가 비상하는 날입니다. 양날개를 펴면 3m가 넘는 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나는 새라고 합니다. 한 번에 날갯짓도 하지 않고 바람을 타고 6일 동안을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2달 동안 안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뭔가 자기 날개 짓는 그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비상하고 날아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금년 2016년 한 해는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처럼 또 영상에서 본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17일 지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성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영부영하다가 금년에도 금년 한 해의 한자의 이름처럼 잘못하면 병신년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박경남 씨의 책 중에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동서고금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후에 그 세워진 묘비명,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인물과 삶을 조명을 했는데, 번역상 약간의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사람의 비석에 새겨진 글을 소개합니다. 번역하기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묘비명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정말 어정쩡하게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는 좀 차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문제와 환경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주인공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지난날 돌아볼 때 한숨과 탄식보다는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삶, 우리 생애의 가장 최고의 해라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사고방식이 먼저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꿔져야 돼요? 내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꿔서 어찌하여란 말을 내가 나를 향해서 한번 던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찌하여 이런 생각만 하고 여전히 살고 있는가? 아무 변화도 없이, 어떤 결단도 없이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낼 것인가? 우리는 자기를 좀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 책임만 돌리고 원망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하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속상함이 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필요해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도 좀 바꿔야 됩니다. 내 모든 고민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혹시 내 안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없습니까?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듣지 못했느냐? 성경이 말해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이 없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를 좀 알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이 생각 하나, 이 단추 하나를 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교 신학 사상에 뼈대를 세운 분은 잔 칼빈이라고 합니다. 영국식으로는 잔 칼빈, 또 프랑스식으로는 장 칼뱅이라고 그러는데, 이 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God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 자기에 대한 지식인데 knowledge of man이다. 이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뭐 다른 거 다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나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려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성경은 영혼의 거울인데, 내 영혼의 거울인 성경 앞에 서 봐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경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강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인격이 파탄나고 가정과 공동체가 다 파탄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좀 잘못한 게 없어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남편이 그러든지 아내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도 해결돼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네가 뭘 잘했냐, 내가 옳다 이러고 나가면 부부 사이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회개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회개가 뭡니까? 나는 미련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무릎 꿇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그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버티고 있는 어떤 내가 있는가, 자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꺾어서 엎드리고 혹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있다면 그 사고방식,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그 사고방식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면 역경을 이기고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말은 코웨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통치를 바라면서 우러러보는 거예요. 믿음은 눈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 같은 고난도,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권세로 연결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좀 힘든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더니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구나.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우리 삶이, 인격이 거룩하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실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아버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만 기다린 건 아니에요. 못 믿어서, 인간적으로 불안해서 더 늙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 배우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약속을 다시 바라봅니다. 25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복의 근원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될 때까지 43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가 꼭 기억할 것은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주 당장 형통하게 뭐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뒤처져 있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어. 그럴 때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정말 이러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아닌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사기꾼인데 그 사람 하는 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내 생각할 때 내 죄는 못 보고 나는 그래도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처져 있고 엎드려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종종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야. 지난번 이지선 자매 간증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때를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를 소망하며 힘있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막 헐떡거리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기를 막 그렇게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이 없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비예요. 근데 가끔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제자훈련하고 좀 늦게 가고 뭐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걔가 10시 정도부터 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현관문에 가서 거기 있는 그 블라인드를 얼굴 이렇게 밀어가지고 밖에 거울로 보고 유리를 보고 저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안 오면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거기 앉아서 계속 기다린대요. 저는 못 봤죠.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들어갔는데 11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나비가 계속 기다렸대 당신. 그럴 때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참 감동이 찡하고 와요. 그러면서 이 개만도 못한 내 개 같은 믿음이 회개가 되는 거야. 나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한 점을 많이 배우게 돼요. 참 그렇게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하다가도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약속이 응답될 때가 왔는데 언제일까 이러면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소망이 생겨요. 이 세상의 근심과 고통으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들이 다 깨지고 금가고 박살났어요. 그래서 새해가 돼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거창한 소망 얘기하지 마. 그러면 인생만 더 힘들어져. 꿈 깨 이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깨진 소망들을 다 붙여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하나님 바라보면요 막 이게 소망이 생겨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꿈이 깨졌어요. 아버님 쓰러져서 병드시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이 막 생기고 제가 의사 되고 싶었는데 서울 가서 공부하지 못하고 의사 될 꿈이 다 깨지고 할 수 없이 공업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서울에 와서 공부는 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꿨던 그런 길로 못 가니까 늘 고통스러웠어요. 방황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싸우고 시간 나면 어디
마음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만화가게 앉아가지고 맨날 독서만 했어요. 책을 한 10만 권 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꿈이 깨져가지고 그래. 꿈이 깨져가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 받고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막 고생을 해도 생기가 나고 재미가 나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역경을 이기고 초월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앙망하여 인생 최고회로 날아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앙망하면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세 가지 힘이 생기는데요, 아주 특별한 힘이 생겨요. 기가 막혀요. 그 힘이 뭐냐? 첫 번째는 새 힘이라고 말해요. 새 힘. 새 힘을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세상에 밥 먹고 힘나는 거, 또 돈 좀 더 많이 벌어서 힘나는 거,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힘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 있다 없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요, 이 세상에서 얻는 힘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힘을 주세요. 우리 육체에도 힘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도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는 일마다 사역에도 막 열매가 나타나요. D.L. 무디 같은 사람은 시카고의 골목에서 구두 깃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서 샘 얻으니까 막 나가서 전도했는데, D.L. 무디가 전도해서 그 반에 학생이 된 아이들이 교회 전체 학생보다 더 많았어요. 한 반이. 왜? 하나님 주신 샘을 얻으니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에서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이상하게 평탄하게 열리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평강을 동반하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허당해요. 허당이라고. 의지하고 기대면 푹 꺼져버려요. 사람은 약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면 어떡할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사람은 변하지만, 사람은 때로는 약해지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민생활 한 20년쯤 됐으면 정말 그분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등록하시는 성도님들,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꼭 미국 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20년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30년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아주 한이 됐을까? 예수님 아니면 그거 풀어줄 분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일터에 나가서 육신이 지쳐서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왜 이민자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덜 행복한가? 환경도 좋고 수입도 많은데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학을 공부했는데 세탁소에서 일해야 되고, 법을 전공했는데 그로서리에서 게스트 스테이에 있어서 일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민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피곤을 좀 풀어낼 수가 있을까? 지친 몸과 마음이 쉴 곳이 도대체 어딘가? 좋은 집에 살고 최고급 차를 타고 럭셔리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가장 좋은 건강식품만 골라서 먹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힘이 없어. 왜 그렇지요? 성경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누가 새 힘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 얻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없고 육만 가진 존재라면요, 피곤하면 좀 쉬면 돼요. 만약에 사람이 기계 같은 존재라면 삐그덕거릴 때 그냥 쉬고 기계 기름칠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인간은 육이 중심이 아니야. 육은 그릇과 같고 그 속에 인간의 삶을 끌고 나가는 주체는 영이에요, 영. 이거는 먹어서 뭐 좋은 집 빼서 산다고 힘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지친 영혼이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잠깐은 나한테 힘줘요. 그런데 갈수록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얽어 매놓는 요소가 돼요. 사업 커져요. 힘이 돼요. 돈 잘 벌어요. 힘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게 걱정을 가져오고 몸에 무리를 가져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앙망하면 앙망할수록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아멘. 주님을 앙망하면 삶이 점점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얽어 매놓는 것들이 점점 풀어져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되고 날마다 인생의 의미가 생겨나고 가치가 깨달아지고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로 지치고 탈진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추진력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날아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함으로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날아 올라가는 힘을 주세요.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폭풍을 뚫고 날아 올라가요. 참새, 병아리 다 숨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독수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아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아리입니까? 여러분 치킨이에요? 나는 치킨 아니에요. 나는 병아리예요.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좀 믿음 안에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숨고 주눅들고 그건 내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치솟아 올라가야 됩니다. 역경이 있어도 뚫고 날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날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경지로 우리가 날아 올라가야 돼요. 은혜와 감동을 받고 날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역경 중에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타고 알바트로스처럼 날아 올라가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려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바람을 타고 나니까 6일 동안을 날개 한 번 안 해도 떠 있대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저게 영적으로 내 모습이야. 그렇게 딱 마음에 딱 사진을 찍어놨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생 주님을 앙망하고 살면 우리 생애가 한 해 한 해 최고의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아멘.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 거룩의 길, 성령의 능력을 타고 여러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세 가지 힘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는 힘, 매일매일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힘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탈진하지 않고 힘있게 지탱해 나가는 그 힘 가지시길 바랍니다. 달려가는 힘, 목적을 성취하는 추진력 얻으시길 바랍니다. 날아 올라가는 힘, 역경을 초월하는 비상하는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능력 받으시고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